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예배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새 마음, 새 결심을 한 우리의 2021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 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에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예배드림에 승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배드리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범사의 승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 1월 한 달은 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미국의 밴쿠버 기둥교회, 뉴욕 기둥교회, 이렇게 4교회가 공동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4교회에서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질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성적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소개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본문의 여인처럼 생리와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경우에는 여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 또 여인이 머물렀던 곳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도 어려웠지만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었으니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소식에 여인이 귀가 번쩍 뜨였겠지요. 소문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여인은 용감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틈으로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에 즉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 나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심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 교회에 적을 두신 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 아는 것 같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당히 거리를 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서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설교해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할게요,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비정상이라 여기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어느 날 그게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입니다. 한 가지 현상이 1년째 계속된다면 서글프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젠 뭐만 만지면 손을 닦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침, 재채기 함부로 했다가는 눈총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달라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답답해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뀐 세상에서 바뀐 조건 하에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때만, 예전에 살던 대로 돌아갈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배웠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 했을 때 쉬웠을까요? 성경은 그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애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러는데 누가 뭐 옷에다 특별히 손을 댔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인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 노력,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고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실까 하면서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한다고요. 힘써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은 후에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담은 하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한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와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되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만 부족한 덕분에 기도하고 노력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때문에라고 변명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덕분에라며 감사하게 됩니다. 2021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후에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계속되더라도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대로, 모이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 새벽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거 핑계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영상으로. 2021년에는 예언서,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리 두기로 사람과의 만남은 줄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연락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주세요. 기도도 요청하세요. 교회 홈페이지도 열어보고 어플리케이션도 자주 열어서 보세요. 교회 소식, 교우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이 있지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표현입니다. 그 밖에 지난해 우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물 드릴 기회와 방법을 놓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드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담당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처럼 교회에 방문해서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보물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도와야 하고 선교지를 후원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돕던 곳, 지원하던 곳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 기둥에 붙어있는 어린아이들의 먹을 것은 대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시켜주겠다, 먹여주겠다, 옷 입혀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거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일하도록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몸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인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료할 것을 믿은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했던 명언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언했던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념은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보이저 1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77년에 발사한 무인 탐사선입니다. 이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근처에 머물던 1990년에 이제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그때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의 사진입니다. 원안에 있는 작은 점이 보이저 1호가 찍었던 지구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점 말고.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72년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의 승무원이 지구에서 4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사진 찍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본 작은 점과 지금의 사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까이에서 본 지구는 생명이 느껴집니다. 물이 있고 땅이 보이고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본 지구는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같은 작은 점일 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팔만 내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능력, 파워를 끌어냈습니다. 드로우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만,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낼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팔만 내밀면, 믿음의 손만 내밀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만큼 가깝게 거리를 두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학업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채워 넣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승리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얘기로 그저 한꺼번에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2021년 영적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아는 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